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에 그 입을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이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 꿀을 찢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날에 이제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전세가 바뀌어버렸죠. 블레셋 앞에서 석류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넋놓고 있던 사울의 군대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잡은 소년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블레셋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시작하던 그날이죠. 근데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저녁이란 에레브라는 말은 일몰을 의미해요. 해 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일몰이 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런 의미겠죠.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어 내일이 되면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저녁이 되니까 막 정신없이 피를 다 쏟지도 않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핏째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 말씀들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졌으면 저녁이 되자마자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막 핏째 먹기 시작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좀 황당하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후방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이 전쟁의 승리, 우리 아들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이기도록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자.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한테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건 이건 진짜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미련한 명령인 거죠. 왜요? 여러분 그때 31절 보시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쳤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더라. 믹마스에서 아얄론은 32km예요.
거의 마라톤 수준이에요. 그냥 달리기만 해도 힘들 텐데 걷기만 해도 힘들어요. 32km면. 사람들을 전쟁하고 죽여가면서 온 힘을 쏟아가면서 추격하면서 달리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 군인들이 금식하면서 싸웠대. 이게 말이 돼요? 리더가 멍청하면 백성들이 피곤해요. 쓸데없이. 왜요? 자기 감정에 도취돼 버렸죠. 사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금식하면서 이 일에 집중하자, 우리 원수를 보복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했지만 이렇게 황당하고 어리석은 명령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장군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멍청한 명령을 내리는 리더를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울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을 다른 참모진이나 리더들이 변경할 수 없는, 요나단도 있었고 다른 장수들 천부장들도 있었고 그 다음 제사장 아히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같이 참모진과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하고 대장이 내린 결정을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건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요나단과 같은,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이런 황당한 역사라는 게 if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면서 시간을 다시 과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역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흐르고 결정해서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그냥 실제 역사는 불가능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사울이 이 바보 같은 명령이 없었다라면 저는 요나단이 죽지 않았을 것 같고 사울이 그런 방식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도 인간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진행하시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 저는 다윗 죽은 것보다 요나단 죽은 게 더 아깝거든요. 전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자기 집에 왔을 때 다 준비시켰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포기하고 너는 양이나 쳐잖아요. 보통 집 같으면 이런 게 가능해요? 다윗까지 다른 종들 시켜가지고 양 치라고 하면 되잖아요. 싹군을 사가지고. 그날이 어떤 날인데 나머지 아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기시켜 놨는데 다윗 한 아들만 양치기 목동으로 들판으로 내보내는,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아버지는 다윗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아들 취급 안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준비 대기 중인데 나만 들판에서 양치라고.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대접하면 인생 살고 싶겠어요? 다윗은 그런 취급받았던,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요. 왕이 뭐 준다고 했냐고 계속 묻고 다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리면 왕이 뭐 준다고 했냐고. 들었으면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형한테 혼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다윗은 뭔가 그런 동기부여가 있죠. 근데 요나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고 장남이니까요. 그냥 몸 잘 보존하고 있으면 아버지여서 왕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지. 요나단은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웠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엄청 높았던, 지지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두 사람이,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하고 이 두 사람이 나라 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왕궁에서 빠져나가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게 쉬워요, 여러분? 왕의 아들인데?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과 함께 죽은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역사를 다시 돌이켜서 바로 24절에 바보 같은 명령을 사울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날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안전하게 46절에 보면 돌아가요. 추격을 갑자기 멈췄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꿀 찍어 먹은 요나단 사건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버지 사울의 이 바보 같은 황당한 명령 때문에 스탑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자기 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확대시키고 병거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거잖아요. 사울도 죽고 길보아 전투에서. 역사는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보 같은 명령을, 황당한 명령을 사울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이 죽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저같이 어리석은 리더가 있을 때는 참모진이 중요한 거죠. 독재적인 담임 목사 혼자, 대통령 혼자 이런 식으로 저 북한처럼 감히 반대하는 말을 못하고 참모진조차도 아히야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변경 불가능한 경직된 리더십의 행사가 있는 공동체는 이런 위기에 반드시 빠진다. 오카는 목사님 정말 탁월한 리더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경직된 리더십,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다 반대하는데 후임 목사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순식간에 망가져버렸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사랑의 교회가 사망의 교회라고 조롱받는 이 가슴 찢어지게 아픈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경직된 리더십 말이에요. 어떤 참모진의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인 리더십의 행사. 보스가 착해봐야 깡패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제도, 문화, 그 공동체가 어떠한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나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24절 말이에요. 이 사울의 이런 황당한 이런 리더십 이러라고 왕 세운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러므로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수풀에 들어가니 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맹세가 두려워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못 먹는 이 고문이죠, 고문. 너무 배고픈데, 너무 지치는데, 피곤한데 저 꿀이라도 좀 찍어 먹으면 당분이 들어가서 좀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날 텐데 먹을 걸 앞에 두고도 고문당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있었으면 말렸겠죠, 요나단은. 근데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지팡이 끝에 꿀을 좀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2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기운이 난 거죠. 꿀을 찍어 먹었더니
피곤이 풀리고 당이 들어가니까 기운이 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28절 오늘 음식 먹는 사람 저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29절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을 수 있게 임으로 먹게 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랬으면 길보아에서 안 죽었겠죠.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도 자기가 번제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길갈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지 않냐. 가자.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날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전쟁하면서 아얄론까지 백성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 다음 32절은 이제 해가 진 거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게 달려가서 그 다음날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핏째 먹었겠냐.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핏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땅에 피 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리고 목을 따요. 동맥을. 그러면 이제 피가 다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피를 다 쏟아낸 후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죠.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33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얘는 뭐든지 너희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아, 내가 어리석어서 백성이 믿음 없이 행했구나.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 얘기는 쏙 빼놓고 너희가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너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백성이 내게서 탈영하여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내게로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 부득이하고 남 탓하고 리더는 남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게 리더잖아요.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면 목사인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내 탓이라고. 내가 설교 잘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바르게 기도를 못하고 영성이 없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너희가 항상 그래요.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해서 이제 짐승의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쏟아내고 먹게 하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35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사실은 길갈에서도 제단을 쌓았죠. 이게 처음이 아닌데 이게 처음이다. 제대로 예배드린 건 이게 처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했겠죠. 감사제단이 되어야 될 그날에 죄를 씻어야 되는 속죄제단을 쌓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평안하게 해야죠. 우면동 교우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 있죠. 피곤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리더의 감정에 그래서 잘 나갈 때 제가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보복 감정에 앞세워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마라. 자기 열정과 자기 욕망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자기 돈으로 지을 거 아니면 예배당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거 다 성도들이 헌금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욕심 부려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짐을 성도들에게 지어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를 위해서는 아껴 쓰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 예배당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에 솔직해야죠. 우리 편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 드려도, 아니면 아주 남루한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아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그런 허름한 예배당에서, 아니면 뭐 남들이 볼 때 초라한 데서 예배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니들이 복음 전하느라고 내 이름이 있는데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당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냥 말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러니까 필요하죠. 굳이 뭐 임대료 내가면서 건물주에게 헌금 줘가면서, 헌금으로 그 아까운 돈 줘가면서 뭐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성도들 피곤하지 않게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리더가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있어야죠. 사울은 의욕은 앞서고 지혜는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 이런, 게다가 참모진들과 의논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맹세시키고,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리더와 어리석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의 큰 승리를 요나단 때문에 주셨는데 사울은 의욕은 앞서고 지혜는 없어서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잘 살려서 슬기롭게 결정하고 선택했더라면, 역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만약에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반성하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겸손함과 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함께 의견을 공동체가 모아가는 그러한 슬기로움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